4편 8절로 9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2021년 10월 21일은 우리나라 과학 역사의 한 획을 기록한 날입니다. 누리호 발사입니다. 지난번 나로호는 러시아의 기술을 통하여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우리의 기술로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는 좀 부족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 높이까지 로켓들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2013년 1월에 나로호를 발사하였고 10여 년의 연구 끝에 누리호를 발사하고 내년에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예를 든 것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GPS의 위치를 통해서 길을 안내하는데 위치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공위성이라는 겁니다. 지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멈추면 많은 것들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발전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핀 색깔까지도 인공위성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생활에 큰 발전이 되지만 이 인공위성이 전쟁이나 무기에 사용되었으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인공위성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건 인공위성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눈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귀라고 하지만 과학의 시대는 이 최첨단의 과학 장비들이 우리의 귀가 되고 우리의 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공장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인공위성이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 사람의 눈, 귀를 대신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또 사람의 모습, 이걸 보고 듣는 것이 인공위성이나 과학이 감당해낼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고민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과학 장비를 통해 살필 수 있겠지만 그럼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마음의 소리는 누가 보고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는 이 마음의 소리,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의 소리와 생각, 우리의 그 속마음을 누가 살피고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결론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주를 오가는 시대가 되어지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그저 살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과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도 그 시편의 저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4편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부하들을 살해하며 심지어 7절에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리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교만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이 악한 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 저자는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큰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아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아니다. 8절 말씀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냐. 언제까지 너희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 것 같으냐? 언제까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9절에 하나님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고 눈을 만드셨으니 너희가 행하는 악한 말들, 너희가 행하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가 하는 행동, 너희가 하는 말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다 듣고 계시다가 믿음을 지킨 자들 자기의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23절에 그들의 죄악은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라. 다 보고 계셨다가 다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끊으신다는 것.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끊으실 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백성들은 14절에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걸 오늘 읽은 94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말 하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같이 살아간 세월들이 많지만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하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몰라주느냐,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 속상해합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뭐죠? 우리는 즉시 응답 오고, 우리는 당장의 응답이 오고, 곧바로 응답 오기를 우리 참 빨리빨리 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셨다가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라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다가는 아니 되겠다 싶어 심판을 선포하고 노아를 통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서 홍수로 심판이 임하였으고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 방주의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길 원하셨고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을 보셨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다 듣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의 악의 모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간다.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피곤한 나머지 밤중에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던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을 땅의 티끌까지 동서남북에서 다 모을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들려주십니다. 야곱이 깨어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돌베개 하듯 그 돌을 기둥 삼아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먼 곳으로 떠나간다는 건 엄청난 심적인 위기였습니다.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로 속에 떠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돌아오고 1년 지나면 돌아오고 2해가 지나면은 다 공부했다가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뭐 그렇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좀 참지 뭐 인내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떠나가는 길은 무작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떠나갔던 세월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줄 야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떠나갈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집을 떠나가고 그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마음, 그 야곱이 울부짖는 그 마음의 소리를 인공위성은 알지 못합니다. 집을 떠나가야 했던 그 괴로운 마음, 그 울부짖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 떠나가야 했던 그 먼 곳으로 이방인의 집, 타 지역으로 떠나가야 했던 그 야곱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보셨던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형편을 보셨던 하나님 그 밤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 거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다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결국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2때나 이루게 되어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을 떠나갈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었던 그 마음의 소리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건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 걱정거리가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까 사람이 죽고 나니까 친구가 죽고 나니까 이웃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전투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이 마음이 이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시험을 치르든 실패하고 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걱정이 태산같죠. 합격하고 잘 되면 다 좋을 텐데 실패하고 나면 잘 안 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녹아내리는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 마음을 그 인공위성이 찾아낼 수 있을까? 모르죠.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그 형편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올라가 이기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며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창고가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 감옥을 짓던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구원을 얻느냐? 그럴 적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이 피 흘리고 고난 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찬송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린 이유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도 흘립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려고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를 잊지 않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갇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그 탄식하는 그 바울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그 바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옥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셔서 바울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 바울의 마음의 소리 인공위성이 과학의 장비가 알아낼 수 있을까? 모르죠.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앞에서 대놓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죠. 근데 사실 때로 누군가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돌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죠.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오래 세월 살아도 오래 세월 알고 지내도 그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상대방의 속마음을 다 알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할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냥 지켜볼 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알아줄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몰라주고 그냥 무관심할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을 정말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득세하고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힘들었습니다. 9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복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 복수입니다. 원수 갚아주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1절에서 말하는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복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복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편 저자의 이 1절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내 마음을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은 누구냐? 귀를 지으십니다.
눈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좀 알아주셨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8절에 지혜로울 것 같으냐? 언제까지 너희가 잘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9절에 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는 23절에 너희들의 그것을 다 듣고 보고 계셨다가 악한 자들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14절에 자기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이 시기에 다 듣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이 시기에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하고 나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죠. 말하고 나서 더 속상해질 때, 이해해줄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괜히 이야기했나 보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을 거.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괜히 이야기했나 보다. 다음부터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안 알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형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피고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부족해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구주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치료자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알아. 인공위성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누가 아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신다는, 그래서 찾아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잘 왔다. 왜 이제 왔느냐? 이 아이 문디 자스가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이제 왔느냐? 우리를 힘껏 안아주실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성령이십니다. 누가 나를 살피고 계실까? 누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예수님, 성령.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속상하거나 답답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를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알아줄까? 나를 살피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